우리가 서론에 4가지 질문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케이. 자, 4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교회는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할까? 그리고 목사님들은 정치적 이슈에 관해서 설교해도 됩니까? 그리고 정치적 이슈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은 하나뿐일까? 그리고 성경은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을까? 이 큰 4가지의 이제 질문이 서론에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일부 기본 원칙에 총 5가지 우리가 얘기했죠. 기독교인과 정부에 대한 5가지 잘못된 원칙이다. 잘못된 거. 첫 번째가 정부는 종교를 강요해야 된다. 강요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 되는 거죠. 어떤 좋은 종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선악과도 어떻습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거는 따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못 먹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선택할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정부는 종교를 배제해야 됩니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종교도 하나님 선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공적인 이런 틀을 가지고 그걸 지향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정치하지 말고 전도를 하라. 전도하지 말고 정치를 하라. 이런 잘못된 관점이 있는데 오늘은 3번째로 모든 정부는 악한 마귀의 역사냐? 요거예요, 오늘 질문이. 우리 리니전들인데 모든 정부는 악한 마귀의 역사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시면 모든 정부는 악한 마귀의 역사다.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3번째 관점인데 모든 정부 권력은 뿌리 깊이 악하고 마귀의 권세에 의해서 타락했다. 정부 권력의 범위는 사탄과 그 세력에 의해 통제되며 따라서 모든 정부의 권력 행사는 세상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삶의 방식이 아니란다. 이 관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비폭력 평화주의를 선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른 뺨을 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가 간에라도 갈등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절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언제나 사랑으로 협상과 친화 정책을 통해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장. 그래서 모든 정부는 악한 마귀의 역사다. 우리는 친화적으로 가야 된다. 평화주의자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미네소타의 그렉 보이드 목사입니다. 그렉 보이드 목사. 이분이 첫 번째 누가복음 4장 6절의 근거를 가지고 기독교 국가라는 신화, 이 책이 2005년도에 나도 이 책에서 이렇게 강력히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 책이 미국에 특별히 젊은 복음주의 유권자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시민 정부가 악마적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에게 보여주며 이르되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죠. 세상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게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렉 보이드 목사는 뭐라고 했냐?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마귀 것이다. 마귀 것.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정부도 악하다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왕국의 권위가 네게 넘겨준 것이다. 이게 이 사단의 주장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왕국의 권위가 누구에게 주어졌다? 마귀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사탄은 모든 세상 정부의 대리 통치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장을 많은 복음주의 기독교 청년들,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하는 일, 정부 이것들은 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데 이 주장이 오류라는 거, 오류.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사단의 주장에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 뭐라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했던 그 사단의 그 말이 진리다 아니면 거짓이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응대가 없었던 그 이유는 핵심이 뭡니까? 이 세상 왕국이 네 거냐 내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유혹을 거절하는 거였잖아요. 유혹을 거절하는 거.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을 들을 것이냐? 사단은 거짓말쟁이잖아요. 거짓의 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을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은 무엇의 압이다? 거짓의 압이다. 그런데 이 그렉 보이드는 누구 말을 들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있는 거야. 그렇죠? 한쪽의 주장만 듣고 그렇게 치부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시민 정부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매우 구체적인 구절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보이드 목사가 얘기했던 이 세상 정부는 전부 다 사단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주장과 반대의 내용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민 정부를 성경은 뭐라고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오히려. 정부를 주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이 일은 순찰자들의 명령에 따른 것이요.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니 그 목적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는 줄을 산 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세상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시민정부를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총리 요셉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 만약에 그게 악하면 하나님이 악한 일을 행하시는 거죠. 다니엘을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총리로 세우셨잖아요. 시민정부가 악한 거다, 악하지 않다? 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를 위해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총독들에게는 뭐래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분께서 보내신 자들에게 하듯하라. 답이 나왔어요. 총독의 역할이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를 뭐한다? 징벌한다. 그리고 잘하는 자를 칭찬한다. 우리 하준이 오래간만에 왔는데 악을 행하는 자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징벌해야 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뭐 해야 된다? 칭찬해야 된다. 이번에 예복서 가서 우리 하준이는 칭찬을 많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고 잘하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 조한이도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우리 어떤 친구는 칭찬을 받아. 근데 어떤 친구는 계속 관물함 정리해야 돼. 그럼 대화한대요. 그래 하면 안 되겠지. 잘하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잘하면 칭찬을 받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 모두 이 보이드 목사가 말한 견해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반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만 예수님이 무력을 사용하라고 가르쳤느냐? 보이드는 이렇게 갑니다. 보이드 이 목사가 주장하는 건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을 망각하고 예수님의 말만 계속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만. 그러면서 사복음서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노아 언약 그 이후에 뭐 얘기합니까? 피 흘린 자에게 피의 요구, 보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 신명기, 사사기, 역대하 전체 역사적 서사와 율법, 로마서 13장, 오늘 본문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이 전부 다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뭐 해라? 징벌해라. 선을 행하는 자에게 칭찬해라. 그걸 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그리스 소설을 들고 나옵니다.
호모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에서의 근거를 찾아요. 그리스 작가 호모의 저작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의 근거에서 호모의 저작에서 신들은 항상 인간의 일에 관여한다. 호모에게서 전쟁의 불가피함은 단순히 충돌하는 열정의 결과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제우스는 올림푸스 산에서 그 모든 스포츠에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신들을 악마적 세력들로 보고 말해요. 호모는 신들을 올바로 이해했다. 우리의 부족적, 영토적, 인연적 열정은 악마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 영적 관점에서 이 타락한 신들은 국가 간 일어나는 모든 분쟁의 배후에서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이 시대의 궁극적인 힘을 장악한 신, 사탄은 우리의 피 흘림을 악마답게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 말고 오래된 그리스 신화, 거기에 대한 걸 가지고 끌고 와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관점은 선한 정부와 악한 정부 간 도덕적 차별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신이든 저 신이든 다 인간을 가지고 스포츠 보듯이 장난치고 다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의 저작물은 이게 성경입니까? 성경이 아닙니까? 성경이 아니에요. BC 8세기 저작이거든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비록되는 세속의 세계관을 바탕한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호모의 저작에서 전쟁을 치르는 양측 정부의 동기가 모두 악마적으로 묘사돼요. 양측 모두 누굴 따르고 있어요? 사단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이제 이러한 그리스 신화에 비롯된 세계관을 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다양한 국가 간의 갈등 속에서 각국이 동등한 도덕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막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고 전 세계 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히틀러가 사단을 따랐고, 반대로 히틀러를 물리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영국도 미국도 똑같이 사단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그 말이 맞습니까? 히틀러를 장악하기 위해서 무력을 썼어. 그런데 그 무력도 나쁘다는 거야. 그 수준이 같다는 거지. 현대 미국 군인들과 이라크의 테러리스트들 사이에 똑같은 도덕성을 가진, 저기 이슬람 막 성전이라고 말하는 테러리스트들 있잖아요. 그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미국 군인들이 활동하잖아요. 근데 똑같다는 거야. 둘 다 악하다는 거야. 모든 정부의 권력을 세속적인 것으로 간주해요. 이 보이드 목사는. 세속적인 것이다. 모든 정부의 권력은 나쁜 것이다. 타인에 대한 정부의 지배적인 권력 행사 자체를 세속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가 아닌 것으로 섣불리 판단합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에 대해 권력으로 군림하는 곳에는 언제나 세상 왕국이 있다. 그것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세상 왕국은 본질적으로 권력으로 군림한다. 이 권력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 뭐든지 권력은 안 좋은 걸로 계속 보는 거예요. 권력. 주님은 우리의 권위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것도 나쁜 거겠네? 그렇죠. 교회에 질서 있는 것도 나쁜 거겠네? 부모 있는 것도 나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차등을 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보이드 목사는요, 전부 다 이 권력 자체를 세속적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권력으로 군림하는 세상 왕국과 아래로부터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분해야 된다고 이런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권력이 있잖아요. 군림하는 권력. 그리고 여기 아래로부터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왕국, 이게 뭐냐? 자, 마음과 동기가 변화되면 행동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 그런데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모두가 그게 다 적용돼야 안 돼요? 마음이 변화 안 되면 어떨 건데? 자, 권력 군림의 위협은 필요 없다.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립되는 곳에는 법과 질서가 확립되지만 권력 군림을 위한 무력은 필요 없다. 말은 엄청 그럴듯하잖아요. 권력이 뭐가 필요했냐? 알아서 바뀌면 되는 거지. 마음이 바뀌고 동기가 바뀌면 세상은 좋아지는 거 아니냐? 권력이 뭐가 필요했냐?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 어른들 소리 지를 어른 아무도 없어. 왜? 바뀌면 될 건데. 그렇죠? 근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보이드 목사가 간과한 것은요, 교회와 세상의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마음의 동기가 바뀌고 그 중심이 진짜 바뀌는 거는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주님의 통치를 받아요? 못 받잖아요. 안 받잖아요. 그러면 교회라고 다 받습니까? 안 받아요. 교인 가운데서도 죄 짓는 사람이 많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그러면 제가 보면서 여기는 책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죽 했으면 교회 내에서도 뭐가 있어요? 치리가 있어. 교회에 왜 치리가 있습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마음의 동기가 바뀌면 생각이 다 바뀐다면, 행동이 바뀐다면서요. 그럼 치리를 왜 있어? 그렇죠? 오죽했으면 그 교회에서도 치리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영적 사실을 모르는 무지한 주장들을 일갈되게 말하는 거예요. 보이드는 어느 정도의 간절합니까? 아내와 자녀들과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정부에 대한 모든 권력 행사를 거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당신이나 당신의 아내 또는 당신의 자녀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공격자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조용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자기 자녀가 아무 죄가 없는데 동네 깡패 가지고 뚜루 패고 있어. 그럼 물리적으로 막아야 돼, 막지 말아야 돼? 막아야죠. 근데 뭐라고요? 막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폭력을 쓰지 말랬다는 거예요. 제정신에. 자기 아내가, 죄송합니다, 강간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도 가만히 있어야 되네. 쉽게 가면. 그럼 옆에서 그러면 기도만 하고 있을까? 이 말이요, 이 말 지금. 이 얼마나 웃겨요. 하준이가 어디 터지고 있는데 우리 전사님이 가만히, 그래, 봐, 터지고 있어. 그래요? 그냥 얻어맞아, 그냥. 너는 주님의 십자가를,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 그냥 맞고 있어. 이래요? 아니지. 물리적으로 막아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권력으로 군림하는 세상 왕국을 거부하는 기독교인은 결코 군인으로서 전투 현장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싸우러 가니까. 마치 이게 안식, 여호와의 증인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막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요? 징집을 저항하라. 징집도 저항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은 잘못된 거야. 출애굽, 그 선하신 하나님이 왜 애굽에 재앙을 내려요? 그것도 잘못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하는 거 잘못됐지. 그것도 싸우는데. 가가지고 막 진멸하잖아요. 이번 주 나온 에굴론 왕 배를 쓰시면 돼, 안 돼? 그것도 잘못된 거야. 이것도 잘못된 거야.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게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군인과 전쟁 다 잘못됐다. 6.25도 잘못됐어. 메가더 내려오면 안 돼. 그냥 공산주의 쳐내려올 때 그냥 공산주의가 내려옵니다. 주여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 죽는 사람들 알아서 죽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겠으면 이래야지. 맞아, 안 맞아요? 틀린 잘못된 이론들을 계속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드 목사는 완전한 평화주의를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요, 지상 낙원입니까?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만약 군대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군대가 없다면. 만약에 군대가 없다. 군대가 없으면요, 막 적들이 득세할 거야. 적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환상적인 종교주의에 빠져 있어요. 이 사람. 혼자 평화 외치는 거예요. 혼자 평화. 이 보이드 목사는 본인도 욕하면 안 돼. 집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재산 훔쳐가도 가만히 있어야 돼. 무력 이용하면 안 돼. 그렇죠? 주님이 내게 저런 시련을 주셨나 보다. 가져가시옵소서. 그래야지. 말이 맞아, 맞아요. 이러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 대적하기 위해 전도와 정부의 힘 둘 다 세웠다는 거예요. 자, 보이드는 이 전도의 역할하고 시민 정부의 역할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린 전도는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영혼만 살리면 되고 뭐 좋고. 근데 주님은 시민 정부의 역할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이드는 뭐라고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악을 대적하는 하나의 방법, 그게 뭐냐? 복음으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거 가지고 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만약에 그것만 있었으면 이 땅에 순교자가 있어, 없어요? 없지. 복음만 준 거죠. 다 알아듣고 다 바뀌면 끝나는 거지. 그럼 너나 나나 전부 다 전도하겠다. 그렇죠? 전도를 왜 못합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뭐라 하니까. 우리 리너전도 전도지 주는 것도 쪽팔려갖고. 왜? 사람들이 맘먹으라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쪽팔림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 전도지를 가장 빨리 10장을 하는 사람한테는 한 사람만 아이스크림 준다 그러니까 4분 만에 끝내. 그것도 대단하다. 그것도 대단하다. 어마어마하지.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었어. 우리가요, 전도, 이거 사람들 다 환영하지 않잖아요. 다 싫어하고 손가락질하고 이상하다, 막 또라이다. 때론 이걸 왜 하자, 있는데 막 찍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수치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안 하는 거지. 그런데 보이드 목사님 뭐라고요? 복음으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악을 대적하는 그 유일한 하나의 방법, 그것만치. 그럼 강도가 왔을 때 그러면 옆에서 그럼 복음 전하고 있나? 막 다 훔쳐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세요. 예수님 이 복음의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안 하고 갑니다. 다 챙겨가지고 도망가겠다. 그것만 취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이 악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섣불리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로 대며,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뺨을 때렸으니까 맞고 있으라는 거야. 여러분들 한번 맞고 있어 볼래요? 때리는 대로 전부 다 맞아 볼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요.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모욕이나 뺨을 때린 것에 대해서 개개인이 직접 보복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개인의 행위와 개인의 복수와 정부의 책임에 관한 이야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함으로 복음을 전파케 하셨고, 또 칼의 권세, 정부의 권세를 활용해서 악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영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속 악한 일을 하고 있어. 그럼 당장 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 정부의 권세, 권력,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뭐라고 합니까? 위에 있는 자에게 복종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권세는 위로부터 났다. 하나님이 세웠는데, 근데 그 사람은 무조건 복종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우리가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그 법을 실행하는 선한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을, 그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수행하고 이뤄나가는 통로를 하나님 세운 거예요. 만약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가 가해지는 긴급 상황에서 정부의 힘이 만약에 없어요. 경찰이나 공권력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가능한 대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큰 문제가 안 생기지. 그렇죠. 피해자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무 무고한 사람인데 가는데 막 엄청 맞고 있어. 모든 사람이 그냥 쳐다보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나중에 막 피도 나고 이빨도 깨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가가지고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막 보호해줘야 되잖아. 왜 그럴까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 긍휼의 마음이거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없다는 것은, 그걸 보호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무관심하다. 무책임하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라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큰 피해가 긴급사정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막
막 커다란 그 개가 막 독서 뭐라 그러니까 불독 같은 이런 막 험악한 개가 와가지고 막 아이들 막 물어뜯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 걔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된다. 아니, 사람이 물려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막 끌려가고 있는데 걔도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걔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주인한테 그래 소송당한다. 그럼 돼요, 안 돼요? 물리적으로 딱 막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범죄자가 내 아내와 자녀들을 공격하고 한다면 믿음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느헤미야 4장 14장 그리고 창세기 14장 14, 16절 쭉 나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살펴본 적 일어나 기족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딸들과 아내와 집을 위하여 뭐하라? 싸우라 하였노라. 원수들이 와서 성벽을 허물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내들을 막 학대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되는 거야. 성벽을 중시하면서 또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야. 싸우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에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 가병 318명을 데려가잖아요. 가병은 집에서 나고 길리는 군사입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가병이 318명이야. 자기 집에 군사가 318명. 그러면 가족까지 합치면 몇 명 있었을까요? 1000명 이상 있었겠지. 그걸 먹여야 돼. 우리는 매일마다 10명 먹이기도 쉽지 않은데. 거기 1000명이야. 10명에도 막 팔이 힘들고 막 아침에 막 정신이 없고 막 이러는데 1000명.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고 길리는 칼 잘 쓰는 이 사람 데리고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 거기서 롯을 구출해 오잖아요. 그럼 그것도 잘못됐네. 그냥 기도만 하지. 주님 롯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지. 1000명이나 있으니까 부르짖으면 1000명이 저야 하면서. 그래 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북한 수용소에 갇힌 자들이 어떻습니까? 무슬림 법에 의해서 학대받는 여성들 어떻습니까?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세상 권력을 가지고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선에 대해서는 상을 주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민 정부를 둔 거예요. 만약에 평화주의가 더 만연했다면 노예제나 히틀러를 멈출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사람 주장해. 평화주의가 만연했으면 이 땅에 노예제도 없었고 히틀러도 정신 차렸다는 거야.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라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얘기도 하나도 못해.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서도 주장하지만 그 중간에 진화되는 과정에 대한 화석이 나온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가설이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야. 역사적인 사실보다 그저 만약에 그랬으면 그랬을 것이다. 희망사항을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주의였다면 원수도 회개하고 감동돼서 돌아왔을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 채 단지 세상이 달랐으면 세상이 달라졌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시민 정부를 통하여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는 기능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인간이 원래부터 약하고 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모든 정부는 악마적이라는 이 관점이 가진 불길한함이 이 잘못된 이 숨어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악행자에 대한 정부 권력의 사용을 승인하신 기록이 성경에는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은. 행악자다? 하나님이 정부를 사용하셔서 권력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무참하게 망하게 하시고 멸하게 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시고 성경이 다 나오잖아요. 무수히 나옵니다. 보이드의 주장처럼 기독교인들이 정부의 일에 아무런 참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로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무질서한 세상이 도래됩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난무한 세계가 돼요. 왜? 기독교들이 진짜 평화만 계속 요구하면 세상에 악한 자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범죄와 무질서한 세상 도래, 테러리스트를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보이드가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비성경적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부를 자기가 딱 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주장하지만 성경 전체, 사복음서를 넘어 성경 전체를 말하면 하나님이 시민 정부를 통해서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모든 정보는 악한 마귀의 역사다, 아니다? 아니다. 자, 모든 정보는 악한 마귀의 역사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리니전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시민 정부를 통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세상의 질서 기관으로 세운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믿고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인간이 교만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언약을 파괴시키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가 들어오게 되죠. 이제 영원한 저주와 고통 가운데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형배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죠. 그러면서 우리를 구속하시자마자 우리에게 오히려 또 무엇을 주시죠? 우리에게 정부 기관, 시민 정부를 통하여 이 세상 질서와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기준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시민 정부라는 시민 정부. 그럼 시민 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모든 법은 어디서 나왔어요? 십계명. 그 십계명은 전부 다 어디서 나옵니까? 모세오경, 성경 전체 쭉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준점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늘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 혼란밖에 없잖아요. 결국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법과 기준을 주시고 또 시민정부를 통하여 선을 행하도록 만들고 악한 자를 징벌하도록 그런 기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 하나씩 우리가 정리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정치를 어떻게 봐야 되냐,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냐, 바른 관점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법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